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축복의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먼저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귀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게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돈과 물질도 중요해요.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것, 그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명예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세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건강하고 긍정적인 즐거운 삶이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샤워할 때는 노래를 하라. 완벽함이 아닌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라. 매일 사람을 칭찬하라. 단순하게 생각하라. 크게 생각하되 작은 기쁨을 잊지 말아라.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밝고 정열적인 사람이 되라. 충성한 후에 요구하라.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지속적인 자기 발전에 전념하라. 상대방의 눈을 보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되 옛 친구를 소중하게 여겨라. 비밀은 반드시 지키라. 상대방이 내미는 손은 거부하지 말라. 남을 비난하지 말라.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라.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있어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식대를 내어주어라. 삶이 공정할 거라고만 기대하지 말라. 사랑의 힘을 너무 얕보지 말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닌 주장할 수 있는 생을 살아라.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은 반드시 꼭 지켜라. 자신의 행운을 기다리라. 새해에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우들을 모아놓고 저들에게 하얀 종이를 하나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그 종이에다 적으세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 이 소원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신통치 않게 생각해서 내가 여기 적는다고 해서 뭐가 되겠나, 소원이 이루어지겠나 시시하게 생각하고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다 거두면서 목사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 목사님은 그 교우들을 상대로 다시 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학위 받기를 원한 사람은 학위를 받았고, 좋은 집을 원했던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있었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결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았고. 그러나 또 놀라운 사실은 소원이 없었던 사람, 목표가 없었던 사람은 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소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 여러분들이 세운 그 목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벌려라 그런 말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축복의 세계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고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조사를 해서 돌아와서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야 하나는 믿음 있는 긍정과 믿음 없는 부정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좋은데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키가 큽니다.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쳐들어가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렵게 보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소위 메뚜기 콤플렉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살기 좋지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버리고 포기합시다. 믿음 없는 안 된다는 부정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계속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된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된다는 긍정으로 살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생활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같은 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엇이 된다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시각의 차이라 그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땅과 거기 있는 사람, 환경 모두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모습은 둘로 나타났다. 왜 그렇습니까? 시각의 차이 때문에.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생활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긍정하며 사느냐, 믿음 없는 부정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내려다보는, 바라다보는 내 눈이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밖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쉽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적각 꾸려는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안 된다고 할 때, 불가능한 땅이라고 포기하자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현실이 10명이 보고 온 현실과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체험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달랐다.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10사람이 두려워하며 부정의 말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미래의 축복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일깨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적각 꾸려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이 세상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될 때는, 초신자의 삶을 살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힘이 드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쉽고 세상이 재미있단 말이죠. 새해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적각 꾸려 흐르는 축복의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 아닙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을 수 있지만 철판에 붙은 종이는 절대로 못 찢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살 난 어떤 소년이 갈 데가 없어서 유역 해변가 어떤 배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얻어먹을 거 뭐 하나 없나 굶주린 배를 안고 다니는데 선장의 눈에 띄었어요. 선장이 물어봤어요. 너 배고프지? 예, 배고파요. 너 돈 벌고 싶지? 예, 돈 벌고 싶어요. 너 성공하고 싶지? 예,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두 가지 명심해라. 첫째, 하나님 잘 믿어라. 둘째, 11조 온전하게 해라. 그가 그렇게 살아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콜게이트 치약의 콜게이트 회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더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없이 문제를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새해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르게 살았다는 말 두 가지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 같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일하며 돈 벌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내용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살았어요. 언제나 주님 편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를 앞세우면서 여러 가지 애써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울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현재 미래를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았어도 우리가 살아갈 새해 미래가 더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겠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해 축복의 삶을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딱 하나,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소망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 미국의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다고 했지만은 여러 팀이 수차례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다시 떠나려고 할 때에 교수 심리학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번에 가면 그 산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한 청년이 말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청년이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또 한 청년이 말했어요. 한번 해보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짐 위트카라는 청년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963년 5월 1일에 4명의 친구를 그 산에 묻고 짐 위트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미국의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이민생활 어렵게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열린문의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을 찾아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 하나 낼게요. 거북이와 토끼가 땅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 문제가 토끼가 이기겠지. 그러나 지혜로운 거북이는 땅에서 경주 안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서 토끼하고 경주하면 거북이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거북이가 이긴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그들의 마음은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에서 나오는 난곡방언이라는 기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남미의 어떤 마을을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마을 언어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뭘까,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 일을 내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너가 심부름 가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그때 선교사가 순종에 대해서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쫓고 있습니까?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두 마음 아닙니다. 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반만 드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헌신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며 순종함으로 새해에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8절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새해 새 결심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면 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감사예요. 내가 조그만 손해보아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면은 성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오늘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손해보는 일 눈꼽만큼도 안 하고, 억울한 일 눈꼽만큼도 안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든 교회든 관계없이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막 해대잖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첫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교회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바꾸세요. 바울은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내가 세우지 않았지만 잘 된다고 하니 내 교회는 안 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감사. 또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감사인데, 두 번째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가보지도 않는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제목을 찾은 거예요. 원망의 불평거리도 불평할 것도 없는데 찾아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은 반대로 없는 감사까지 만들어가지고 감사하세요. 스폴전 목사님과 같이 이런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없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드세요. 자꾸 감사를 생각해내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의 샘이 파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지금 감사잖아요. 옆에 가보지도 않은 교회 성도들이 잘 됐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보지도 않은 일인데 그래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개회 기도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의 특징은 날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늘 드리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햇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근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일마다 감사. 무슨 감사? 날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서 눈보라가 쳐가지고 교인들 절반밖에 못 나왔어요. 길이 끊어지고 막히고 막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주일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성도들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은 목사님께서 날씨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없으니 다른 기도하시겠지. 없잖아요. 비바람 불고 홍수 나가지고 교인들이 못 왔는데 날씨에 대해서 무슨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52주 중에 오늘 같은 날씨가 매주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비바람 부는 날씨가 매주 52주 되면 교인들이 매주 못 올 텐데 1년에 한두 번이야 그런 날씨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우리는 다 100개, 1000개 받아도 하나 이상하면 가지고 불평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1000개, 100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다 어려워 인생이, 그래도 거기에서 좋은 거 한 가지 발견하면 보석처럼 귀하게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이런 믿음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믿음의 생활들. 이게 바로 바울의 감사, 만들어서 하는 감사. 연초부터 한번 이런 감사 해보세요. 세 번째로 그의 감사를 보면 잘 되었을 때의 감사를 잊지 않고 하는 감사. 로마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인간은 조금 받으면 감사합니다. 크게 받으면 감사할 것 같지만, 큰 감사 있을 것 같지만 큰 감사 없어요. 큰 감사를 안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로또에 100불이 됐습니다. 1000불이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1000불 뭐 끓는 걸 하든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막 자랑하고 감사할 겁니다. 1억 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누가 할까 겁납니다. 돈 빌려달랄까 봐 쉬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없습니다. 1000불 되면 예를 들어,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11조 100불 바칠 거예요. 크게 받으면 감사 없어요.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복을 못 받아요. 끝까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주면, 감기 걸려서 회복되는 거 감사하는 거 1000배, 100배, 10,000배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에 실패하고 그럴 때 기도할 때 응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실패 없이 정말 해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는 감사가 없어질 수 있어요.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분 아닙니까? 그가 죽으면서 40년 특별히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하며 그들의 성향을 알았어요. 이제 40년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유언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미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고생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 것이고,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의 창고에는 네가 농사한 것 이상으로 그 창고에 집들의 포도즙이 차고 넘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미국이 지난 30년 이상 지금까지 세계 부를 미국이 50% 이상 다 차지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미국하고 해야 되고 미국 사람하고 해야 되고 미국에 수출해야 되고 모든 부를, 미국의 달러가 세계 통화 기준이 되어가지고 미국은 달러 없으면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뿌리면 돼. 이 나라가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은 한 것 이상으로 이것만큼 노력 안 한 민족 없습니다. 한 것 이상으로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궁궐 같은 집에서 네가 사는 것이고, 네가 농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의 창고는 차고 넘치도록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를 지금까지 복준 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버리고 자기 잘나서 배부른 줄 알고 등 따신 줄 알고 너무 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국 볼 것 없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한참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적어도 인간의 가장 기본 생존 조건인 입는 것과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근 50년만 30년 전입니다. 5,000년 동안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거 해결 받아본 민족이 아닙니다. 보릿고개로 수없이 굶어 죽어 나갔고 입는 것은 거지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다이어트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줘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의 그 기도와 그 말씀을 사모했던 것과 그 헌신을 잊어버리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 연말에 미국 방문해가지고 한국에도 내가 2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했던 그 한국교회 헌신도, 그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 가셨어요. 미국 교회 세상 이럴 줄 몰랐다 하고 한국 가서 목회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이미 그 열심, 지목사 다 잊어버렸어. 이제 그런 겁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 열심 없어요.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TV 없고 전기 안 들어오던 시대에 밤에 심심하고 어린아이들도 다 교회 왔는데 컴퓨터, 게임기, 놀 게 많아 교회 안 오고 없는 시대가 더 나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민 올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와서 고생했죠. 그러나 자동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우리가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에 너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 안에 살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리시면 건질 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짓밟을 자 없어요. 그 다음 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되 잘 될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 1년 동안 미국 투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을 봐도 이상한 동성연애 앞장서지 공화당을 봐도 이상한 소리를 해대지. 그래서 공화당도 탈퇴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도자부터 누구를 뽑을 겁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망가뜨릴 때는 지도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울 사람 누구를 씁니까? 이스라엘에 망가질 때에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세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뽑을 겁니까? 힐러리를 뽑을 겁니까? 트럼프를 뽑을 겁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버리지 말고 잘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로 2016년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는 생활. 두 번째로 예배 생활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9절 8절 다음에 9절에 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이죠.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내가 항상 예배하는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항상 이 섬긴다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항상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가 그의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첫째예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게 곧 예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서비스, 헌신 중에 최고와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 봉사하는 봉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자꾸 빼먹거나 등한히 하거나 우리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봉사하면 그 봉사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봉사 안 하는데 헌신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신앙이에요.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가 뭡니까?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예배하는 신앙. 예배가 곧 봉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최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까지 일주일 내내 무슨 교회 사역을 해도 예배 안 드리면 끝이에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되고 나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배를 통하여 이 봉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봉사로 받는 축복이 제일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평생 받을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내 심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도 건성으로 대충하는 게 아니었어요.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였던 것이에요. 그는 심령으로 대충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로. 이런 예배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온다고 앉아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스티븐 또 제넷 플라이라고 하는 두 분이 공동으로 지으신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엄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린이 자녀 교육서인데, 성경적인 자녀 교육서인데, 예배하는 것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수영을 이제 위급할 때에 수영을 가르쳐 주는데, 수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호숫가에다가 그냥 갓난 아기들 4살, 2살 되는 아이들을 그냥 호숫가에다가 수영을 그냥 집어넣고 던져버렸습니다. 수영을 가르친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수영을 배웁니까? 물론 운동신경이 뛰어나면 운동신경으로 그냥 막 허우적거리다가 수영을 배우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막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막 떼쓰고용서 물에 빠지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물가 접근 안 하는 아이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그냥 예배당에다가 앉혀놓았다고 그냥 그게 예배를 아이들이 정식으로 잘 드리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건 3살, 2살, 1살 먹은 애들에게 그러면 평생 예배 잘 드린다니. 우리는 지금 다 나이가 먹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배 열심히, 물론 안 오는 사람도 많은데 앉아있으면 다 예배자인 줄 알았어요. 배우셔야 돼요. 예배의 귀중성을 알고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어린애들에게 주보, 교회 와서 주보를 제일 먼저 읽게 하라. 예배 순서를 따라가게 하라. 두 번째로 아이들 스스로 찬송가를 찾고 부르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 찬송 가지고 와서 찬송 부를 때는 찬송가 찾고 성경 찾고, 우리들 성경책 찬송가 안 가져오시고 프로젝트 다 있고 성경 찬송 다 보여주니까 안 보고 안 찾잖아요.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훈련.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이건 아이들에게 아주 유치원 저 때는 애들에게 교육하는 건데 우리는 어른이 됐지만 이런 예배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헌금 내는 이유 설명해 주고 스스로 헌금 내도록 해라. 아이들에게 스스로 헌금 낼 수 있도록, 왜 헌금을 내야 되는지, 또 함께 성경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 주라.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법을 가르쳐 줘라. 설교 시간에 뭐 딴짓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른이 돼도 똑같다고요. 그거는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설교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신년 1월, 물론 또 어디 여행 가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보니까 많이 계세요. 연말 송구영신 예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 이 신년 주일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도 생명처럼 첫 번째 빠지면 안 된다 해서 우리 평생 이런 각오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 기쁘게 받는 거, 물론 오늘 예배나 다음 주 예배나 그 다음 주 예배나 똑같은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유를 찾아서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심령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승리할 게 아닙니까? 꼭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이 한 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신앙의 성공자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받는 그 최고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충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안 됩니다. 세상 풍조가 그런 시대가 되어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엉터리 같은 이 시대에 사는 그런 많은 이 시대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께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는 또한 항상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기도자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 나는 항상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뭐 부연 설명을 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의 삶이 꼭 기도거든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6번인가 5번 메카를 향하여서 뭐 어디든지 그들은 그곳을 향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인천공항에도 그 무슨 기도실을 만든다 그러고 뭐 어디 가나 있어요. 메카를 향해서. 그러나 그 전통과 그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다니엘도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12시, 3시, 6시, 제9시, 제12시, 3시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바로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아니하면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걸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정한 시간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정오에 3시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6시에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내 정한 기도의 시간을 내가 채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짧게 하고 그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성도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서 향하여서 내 직분에 걸맞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새벽 기도의 시간, 또 중보 기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도 역시 기도하는 거,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새벽 기도회, 우리 3.2.1 기도 운동, 이게 뭐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적어도 3번 이상은 오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은 2번 이상은 오셔야 돼요. 나 말고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 모든 성도들은 토요일 날이나 오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오시라. 물론 잘 지키는 분도 있지만 뭐 전혀 관심 없이 하는,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우리 규례대로 지키는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내가 지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3.2.1 기도 운동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면 앉았다가 잠시 기도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오래 하고 못하고는 개인적인 믿음의 차이겠지만 그래도 와야 돼요. 자기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매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1일날 월삭 새벽 기도회. 이번 달은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회 시간으로 가집니다만 매월마다 있잖아요. 우리 타교회에 오신 월삭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 꼭 헌금하시고 못 오면은 저에게도 연락하시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꼭 목사님, 우리 교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시간 은혜 받은 성도들, 목사님 미사 가신 분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월삭 1일만 되면 헌금만이라도 보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좀 목사님 차편만 있으면 오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다음에 수요 중보 기도회도 있고 중직자 기도회도 있잖아요. 작년에 했잖아요. 금요 기도회 후에 중직자 기도회도 있고, 올해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한 40명이 더 되십니다. 권사 기도회, 권사의 첫째 직무가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이 잡수신 권사님들이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기도하시고, 얼마나 수요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80이 넘으신 권사님들 병원 가서 치료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중보 기도 있는 날은 날짜를 바꿔서 병원에 연기하시고, 이제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여기 정옥수 권사님이나 김시랑 권사님이나 연세가 많이 드시고 LA 계셔서 못 나오시고 힘드시고, 옛날에는 그냥 금요일마다, 지금도 여러분 1월 1일, 25일, 6일인가요? 지난 금요일, 또 그 전 금요일 다 연휴 기간 우리 권사님들 기도 오시며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분들이 70이 80이 다 넘으시면은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번 주는 첫 주지만은 이번 주 못하고 두 번째 주부터 권사 기도회, 우리 교역자, 제가 인도하든지 우리 교역자님들이 하십니다. 한 1시간이나 30분, 1시간 정도 금요일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정한 시간을 빼먹지 않고 내가 하루에도 3번씩 꼭 기도한다, 그 말이거든.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역사를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운동을, 내가 적어도 내 직분에 맞게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한 해 2016년은 뭐 해야 되겠는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갔어요. 내가 왜 가고 싶으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니,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왜 보고 싶습니까? 신령한 은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간증도 좀 하고 싶고 설교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좀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교회의 직분을 더 받아서 지도자가 된 것, 구역장이 됐던 기관장이 됐던, 다 오늘 많은 분들을 임명합니다. 그건 다 은사거든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적어도 구역장이다, 기관장이다, 내가 뭐 하나라도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보다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됐으면 그 사람들 내 거 있는 좋은 것을 나눠줘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좋은 영향력들을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식사 시간이나 이렇게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초신자 앞에 앉혀놓고 누구 험담하고 교회 비판하고 우리 가끔 가다가 무심코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이 교회를 옳게 보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교회 좋게 소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직분자들은 영향력 아래서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모든 책임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은 이 교회에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줌으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견고하게 서가도록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그래갖고 아니함을 얻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게 바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도자들이 할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격려해줘서 힘을 주고 은혜를 줘서 나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새 각오, 새 결단. 과거가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 모습이 되어져.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생활, 이런 생활을 통하여 반드시 내 믿음도 자라고 연약한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실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이와 같은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과 새로운 계획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사 과거의 이전 것은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